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교황에게 십자군을 요청한 것은 최선의 선택이었는데요. 그래서 교황 우르바누스 2세에게 용병대를 보내달라고 이런 간청하는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요, 이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십자군들을 모았습니다. 바로 동방의 비잔티움 제국의 크리스트교 신자들이 셀주크 튀르크라는 그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해서 튀르크족을 물리치기 위한 십자군을 모집하게 되죠. 하지만 이 십자군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교황이 정말 크리스트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느냐, 혹은 교황권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분분한데요. 교황은요, 자신이 십자군 원정을 한 것이 종교 문제가 아니라 교황의 힘을 넓히려는 욕심 때문이란 것에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1차 십자군 원정대를 모으기 위해서 클레르몽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자신이 크리스트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십자군을 모았다는 것이죠. 이 클레르몽 연설에서 교황이 얘기한 것은 많은 기사들의 호응을 얻었고요. 십자군 전사들은 원정에 참가하기 앞서서 순례자 서약도 하기도 했습니다. 즉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서약을 한 것이죠. 목적이 완전히 종교적인 목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어깨라든지 이런 데 십자가를 꿰매 달았고요. 순례자임을 표시했습니다. 또 순례 중에 금욕, 그 다음에 금식, 기도를 올린다는 서약을 올리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죠. 성지순례라는 것은요, 크리스트교의 예언자나 성인들의 유골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것인데요.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지순례를 방해하는 그 셀주크 튀르크를 막기 위해서 칼과 무기를 차고 성지순례를 떠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군사들이 1차 십자군 원정에 참여하게 되었죠. 1차 십자군 원정 전에 군인이 아닌 일반 크리스트교 신자들도요, 마음의 감동을 받고 십자군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바로 군중 십자군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유럽 전역에서 15만 명이나 참여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렇죠? 이 15만 명의 군중 십자군들은요, 무작정 예루살렘이 있는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 같은 게 없으니까요, 약탈을 하기도 했고요. 독일에서는 유태인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오합지졸 군중 십자군들은요, 셀주크 튀르크 군대를 만나서 모두 전멸하고 말았죠. 자, 그러면 재판 첫째 날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우리가 교과서 안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십자군 원정의 원인입니다. 시험에도 잘 출제되는 것인데요. 11세기 후반에 셀주크 튀르크 민족, 바로 이슬람교 민족이 크리스트교 신자들의 무엇 때문에 바로 성지인 예루살렘 순례를 박해하고 바로 비잔티움에게 압력을 가하자 교황이 각 나라의 십자군 파견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십자군 파견의 원인, 바로 이슬람 셀주크 투르크의 성지순례 박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밖에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요. 11세기 비잔티움 제국은 쇠락의 길을 겪게 됐습니다. 지금 가라앉고 있었죠. 쇠퇴하고 있었고요. 이에 반해서 셀주크 튀르크는 술탄 알프아르슬란이라는 사람이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죠. 뜨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때 비잔티움의 황제가 된 로마누스 4세는 군사개혁을 해서 셀주크 튀르크와 대항해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요. 바로 전쟁 이름이 만지 케르트 전투였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4배나 많은 군사에도 불구하고 셀주크-투르크에게 패하게 됐죠. 그러면서 비잔티움은 더욱 쇠퇴하고 셀주크-투르크가 소아시아 쪽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재판 첫째 날 강의를 마칠게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판 둘째 날입니다. 재판 둘째 날에서는요, 십자군은 왜 황제와의 약속을 어겼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보두행이라는 사람이 왜 에데이사 백장령을 세웠을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보두행은요, 십자군의 한 명이었습니다. 십자군을 이끌었던 지도자였는데요. 에데이사 지역을 차지해서 원래는 알렉시우스 1세에게 줘야 되는데 자신이 거기에 백작이 되고 말죠. 그다음 두 번째, 보헤몽은 왜 안티오키아에 남았을까? 원래 안티오키아 지역을 차지했다면 마찬가지로 알렉시우스 1세한테 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차지하게 된 거죠. 세 번째로 우리 피고인 고드프르아는요. 왜 예루살렘 왕국을 만들었을까입니다. 고드프리아 역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나서요. 이것을 알렉시우스 1세 비잔티움 황제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면서 그곳을 남게 됩니다.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배신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왜 그랬는지 한번 볼게요. 비잔티움의 황제 알렉시우스 1세는요. 십자군이 자신을 도와주러 오는 것은 좋았지만 그들의 병력도 대단했기 때문에 자신의 오히려 비잔티움 제국이 침공당하지 않을까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을 봉건 제후로 삼아서 방패막이로 이용하려고 했는데요. 바로 십자군이 들어오면 서명을 하게 했어요. 바로 이 서약서를 하게 했는데요.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게 해준다는 명분으로 해서 서약서를 강제적으로 체결했습니다. 바로 내용은 뭐였냐면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를 되찾으면 돌려줄 것이라는 것, 또 충성을 맹세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이렇게 강제적으로 서약을 맺고 나서 보두행은 바로 십자군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죠. 보두행이 이끌었던 십자군은요. 니케아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서 이곳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비잔티움 제국이 몰래 그 다음날 자기의 깃발을 걸면서 협상을 하고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즉 공을 하루아침에 빼앗아가게 됐죠. 그래서 불신이 커지고 있었는데요. 보두행은요, 다른 지방 출신으로 주민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던 토로스를 몰아내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에데사를 괴롭혔던 사모사타라는 시를 공격해서 주민들의 인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보두행에게 충성하려던 시민들이 바로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보두행이 왕으로 된 것인데요. 보두행은 비잔티움 제국 황제와 맺은 서약대로라면 이 아르메니아 지역에 그 에데사를 줘야 되겠죠. 그런데 돌려주기로 해놓고선 자신이 나라를 세우게 되죠. 왕으로 서게 됩니다. 즉 에데사를 바치지 않고 아르메니아 지방을 바로 이 사람이 직접 다스리게 되죠. 한편 노르만의 영주였던 보헤몽도요. 이 사람도 이제 십자군을 이끌었던 사람이죠. 보헤몽이 이끈 그 십자군이요. 안티오키아의 성문장을 돈으로 매수하면서 성문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비잔틴 황제의 도움을 구하기도 했지만요. 질 것이 뻔하다는 탈영병의 말을 듣고 황제가 배신하고 다시 도와주지 않고 콘스탄티노플로 되돌아가 버렸죠. 그러면서 어렵게 보헤몽은 이 안티오키아 지방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적으로는 불리했지만 이 튀르크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바로 아미르라는 군사령관 총독을 얘기하는데 아미르들이 서로 시기에서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고요. 이 아미르들이 이
카르푸가를 남겨두고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헤몽은 안티오키아 지방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죠. 근데 보헤몽은 원래 정복이 목적이 아니었고 자신 소유의 땅이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안티오키아를 떠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나 자신의 욕망 때문만이 아니라 알렉시우스 1세 황제가 십자군을 돕지는 않고 콘스탄티노플로 돌아갔었죠. 그 다음에 십자군이 황제에게 안티오키아에 수비대를 주둔시킬 것, 그 다음에 십자군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황제한테 충성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도 땅이 필요한 터에 안티오키아에 머물면서 보헤몽이 그곳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드프루아는 오늘의 피고라고 할 수 있겠죠. 고드프루아는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러 갔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너무 성곽이 견고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탈환하기가 힘든 곳이었어요. 그래서 마침 있었던 어떤 건축 재료를 가지고선 성벽을 뚫기 위해서 투석기, 사다리, 바퀴 달린 목탑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요. 결국에는 1099년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후에 이슬람 교도와 유대교들을 참살하거나 불태웠는데요. 오죽하면 2주 동안의 이 예루살렘 성은 바로 피가 발목까지 차올랐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약탈과 사륙이 이어졌기 때문이죠. 어쨌든 예루살렘을 되찾은 후에 황제가 십자군을 먼저 배반했기 때문에 황제에게는 예루살렘을 반환하지 않고 직접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때에 원래 총지휘관이었던 레이몽이 왕이 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레이몽이 거절하자 고드프루아에게 왕관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드프루아는 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고드프루아는 원래 서약대로라면 바로 비잔티움 황제인 알렉시우스 1세에게 이 예루살렘을 반환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러지 않고 자기가 직접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렉시우스 1세는. 하지만 그럴 의향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은 왕이 아니라 수호자였을 뿐이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자신이 다스리는 게 당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예루살렘은요. 비잔티움의 땅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었기 때문에 사죄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은요. 1차 십자군 원정 때 십자군은 예루살렘 성을 잠시 탈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슬람 세력이 반격했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많은 약탈과 학살을 자행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피가 예루살렘 성에 발목까지 차올랐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차지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고드프루아라는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교과서 밖에서 우리가 새롭게 배울 수 있었던 내용은요. 비잔티움 제국 황제 알렉시우스 1세는요. 십자군 지도자들에게 충성서약이라는 것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보헤몽이라든지 고드프루아 같은 지도자들은 바로 황제와 서약을 하였습니다. 바로 뭐였냐면은 영토를 차지하면 다시 비잔티움 제국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었고요. 바로 황제에게 충성하는 내용의 서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찾은 땅을 황제에게 되돌려주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니케아 전투 때는 비잔티움 제국이 십자군의 공을 가로채게 되죠. 십자군이 어렵게 전쟁에서 차지한 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가로챘다는 어떤 배신감 같은 게 있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십자군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지 않죠. 계속해서 황제는요. 비잔티움 제국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노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 지역을 차지한 다음에 비잔티움을 황제한테 돌려주지 않았고요. 자신들이 직접 지배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면 재판 둘째 날 내용 정리 마치고요. 강의 마칠게요.